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골고다로 가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목요 구국 예배를 통해서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 오늘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에 대하여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죠. 특별히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는 제사의 원형이고요, 제사의 대표이고 가장 많이 드린 제사가 바로 이 번제인 것이죠. 우리는 번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번제란 무엇이냐? 자, 번제는 어원적으로 볼 때 올라라고 그러죠. 올라는 이제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가 올라간다. 이 번제는 구울 번제에다가 제사 제자죠. 태워서 드린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제 그것이 이제 번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가 올라가는 제사가 바로 번제가 되겠습니다. 헬라어로는요, 홀로카우토마라고 합니다. 홀로카우토마라고 하는 것은요, 홀로는 전체를 드린다, 카우토마는 태워서 드린다.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전부를 불태워 드린다 해가지고 홀로카우토마, 자신 다 드리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 희생,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한 자기 희생을, 완전한 자기 희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번제는 온전한 번제, 성경은요 이 번제를 이제 온전한 번제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 그런데 이 온전한 번제는 원어로 볼 때 칼릴입니다. 칼릴. 올라를 쓰지 않고요, 칼릴이라고 썼는데, 이 칼릴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전부를 드린다. 또 완전하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 온전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는 이제 온전한 번제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를 드린다, 그래서 전체로 드리는 제사. 자,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전체를 드린다, 이것을 그렇게 신약에서는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는 전체로 번제함, 이게 바로 홀로카우토마, 히브리어로 칼릴, 이 번제를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드린다, 온전하게 드린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번제는 어떠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살펴보면요,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소로 드린다, 수소, 또 양, 염소, 또 비둘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죠. 자, 그런데 이제 흠없는 것으로 드리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는요, 누구든지 생축 중에서 드려라. 야생 동물을 사냥해서 밖에 나가서 뭐 하여튼 그러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생축 중에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랬죠. 여기 누구든지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의 발로예요. 경외심의 표현,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이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생축 중에서 드려라, 생축 중에서 드려라 그러는데, 생축은요, 베헤마, 가축을 가리키는 것이죠. 가축이나 가축화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동물,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드려라. 그 이유는 바로 동일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동일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축을 드려라. 이것은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와 동일시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부활과 연합하여 그와 함께 살고 말씀하고 있죠. 동일시, 완전한 연합. 그래서 가축을 드려라, 생축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생축은 바로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동일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축 중에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참 번제물이신, 향기로운 제물이신,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생축인 것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랬죠.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수컷은 무리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요, 최고의 것을 드려라, 그런 말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려라 명령했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요,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22장 2절 22절에 보면은 아주 흠 있는 것의 그 리스트를 말씀하고 있죠. 눈먼 것, 상한 것, 지체가 뭐 배임을 당한 것, 뭐 종기, 계열병, 피부병 있는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비루 먹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지 말아라. 그런 제물을 드리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라기서 1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물을 드리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그런 그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물을 드려서요, 하나님이 큰 심판을 하시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흠없는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흠없는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흠없는, 우리 예배가 흠이 없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약의 짐승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볼 때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면은요,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건 도덕 수양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너 독자 이삭을 드려라. 독자 이삭이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드려줄 수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존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이러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물의 분배는요, 가죽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죠. 자,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은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번제물이셨고요, 우리에게 옷을 주셨습니다. 그 옷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로마서 13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죽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제사장이에게 가죽을 주었는데 우리에게 입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되죠. 옷을 입었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성품과 본성을 가진, 아직 본성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혹은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옷을 벗어서는 안 되죠. 그냥 순간 그냥 화가 나가지고요, 그 옷을 확 벗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면은요, 마지막에 그 천국문에서 거절당한다. 예수님이 그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거절당한다. 입어야 돼. 입고 있느냐? 예수님이 온전한 번제가 돼서 우리에게 이런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는데 입고 있느냐? 잘 입어야 된대. 자, 그럼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공부하셨겠지만은요, 첫째, 머리에 안수하죠. 머리에 안수한다.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동일시, 전가. 죄는 내가 졌는데 전가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믿는 순간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가져가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물이 동일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저 죄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요, 그 죄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연납입니다. 그게. 그래서 연납은 하나님이 제사인을 기꺼이 받아들이신다, 그리고 죄를 덮어주신다. 연납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덮어주신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를 받으실 수 있어요? 죄는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덮어주시는,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물에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동일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죄를 덮어주신다. 야고보서 5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 덮어주는 이유가 뭐냐?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요,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구약이 아니고요. 물론 구약 때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실체로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제도 복음이다. 그리고 제사인이 제물을 잡게 돼 있다. 그는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가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게 돼 있다. 남자건 여자건 애나 어른이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죽인다고 하는 거, 칼로다가 목을 찔러서 이제 죽이는데 제물을 실제 드릴 때 이게 제물이 금방 죽나요? 그리고 제물이 죽을 때 가만히 있나요? 그 제물이 지르는 비명소리, 그것을 그 제사인이 듣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을 때 그 제물이 죽는 비명소리를 들을 때 그 제사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큰 것인가. 죄를 지으면은요,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이 이렇게 정말로 십자가를 통하여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인이 직접 잡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구약 때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다고요. 우리는 너무 쉬워서 못 믿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이냐,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일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 여호와 앞에서 잡게 돼 있다.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으면 이쪽 북편, 여기가 여호와 앞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게 돼 있다. 이 피를 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사실은 피 뿌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게 돼 있다. 여기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라크, 끼얹어서 뿌린다 그런 뜻이죠. 끼얹어서 뿌린다. 피를 번제단 사면에 끼얹어서 뿌린다. 끼얹어서 뿌리는 것은 왜 뿌립니까? 그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자, 이 자라크라고 하는 것은요, 씨를 땅에 뿌리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생명이, 그 제물의 생명이 그 제사인에게 주어진다. 그런 의미가 바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 번제단에 뿌려진 그 피 속에 있는 새 생명,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더불어 성가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삶이 달라요. 이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모습하고 같을 수가 있을까요? 생각하는 거고 뭐가 하여튼 다릅니다. 행동 양식이 다르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새 생명이 있으면은요,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혈, 그 번제단에 뿌려진 피는 보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보혈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대속했다,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하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기독교만이 있는 구원의 역사, 우리가 받는 구속사의 말씀의 비밀, 바로 이러한 피를 통하여, 번제단의 피를 통하여, 피 속에 있는 생명이 번제단에 뿌려진 피입니다. 그걸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그 과정이 어떻게 왔느냐,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얻으면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 보내신 이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영생이 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어떻게? 우리 번제의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네 번째는 가죽을 벗긴다. 이 가죽을 완전히 벗긴다. 가죽을 완전히 벗기게 돼 있죠. 파사트, 이거는 옷을 벗기듯이 완전히 벗겨내는 거. 예수님도 옷 벗김을 당했잖아요. 완전히 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말이죠. 자, 그의 옷을 벗겼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이러한 옛사람, 옛 가죽과 같은 질긴 옛사람,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이 말씀하고 있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질기잖아요. 새 가죽 얼마나 질깁니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요, 새 가죽보다 더 질깁니다. 아주. 이거 벗어버리라 이거죠. 그거 받지 않으면 새 옷을 입지 못하는 것이죠. 벗어야 된다. 자기 혁신, 개혁, 이런 것들이 개혁이고 혁신이죠. 자기가 사탄이라고 오롱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벗어버리는 거.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속성과 본성, 그게 좀처럼 안 바뀌잖아요. 나이 들어도 안 바뀝니다. 고집은 더 강해지고요. 근데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벗어버리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아직도 있는 옛사람,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을 뜨고, 각을 떠라, 네타흐, 조각.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잘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을 뜨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제물로 드리게 돼 있죠. 자,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도요, 하나님 잘 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아주 어떻게 드리는 것까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 원래 단위에 원래 하나님 주신 그 불이 있잖아요. 그 불이 있고 거기에 또 나무를 놓고 제물을 놔라, 이렇게 드려라.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 7절 8절 말씀 볼 때 하나님 앞에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물을 잘 버려놓고 순차적으로 놓아서 질서 있게, 아라크라고 하는 것은 질서 있게 놓아라. 질서가 있어야 된다. 예배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삶에도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서가 잡힌 사람들이다. 이 질서가 없는 사람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믿는지. 질서가 있다. 삶의 규모도 있고 질서도 있고. 이 거듭난 사람은요 다릅니다. 번제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삶이 다르죠. 이렇게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라. 깨끗이 씻어서, 내장과 정강이에는 뭐 여러 가지 오물들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정강이 같은 경우는 뭐 흙 같은 거 묻어 있으니까요 씻어서 드리라. 뭐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오물들, 특히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씻어라. 그래서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라. 뭐 정강이, 내장, 케레브, 이건 뭐 마음을 가리키잖아요.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중심, 이런 걸 가리킨다. 그래서 씻어서 드리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몸을 가리킨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여튼 뭐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특히 이 음행 같은 문제들이 많았는데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인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 교회는 당시 국제 도시고요. 하여튼 온갖 그런 거에 교회가 또 오염이 돼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물을 불살라 이제 번제를 드린다. 불살라 드리죠. 카타르. 그래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게 뭐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인가요? 그 제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 레아하흐 니오아흐, 우리 사관학교에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레아하흐 니오아흐, 이것은요 뭐 만족한 향기, 만족시키는 향기, 그런 뜻이죠. 레아흐 니오아흐, 이 말은요 루아흐, 그것은 편안하다. 또 니오아흐, 향기, 그래서 만족시킨다. 하나님이 만족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니오아흐, 이것은요 뭐 하여튼 달램, 만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서 안식이 이루어진다. 루아흐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그것은 안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노아가, 최초의 번제가 노아가 드린 번제죠. 노아가 드린 번제를요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흠양하시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놀랍죠?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홍수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 노아가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자,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번제를 흠양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죠. 여기 칼릴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우레를 보내가지고 그 블레셋 완전히 그냥 물리치잖아요.
이 번제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예요. 그 제사를 흠양하신 것이죠.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번제, 전체를 드린 번제를 하나님이 흠양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제 번제를 드릴 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번제를 흠양하시고 칼을, 천사를 명해서 칼을 꽂게 했다.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죄는 정결한 곳에 가져다가 이제 버리게 되어 있죠. 자, 레위기 6장 10절로 11절 말씀 볼 때 이것은 바로 골고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골고다에 가셨잖아요. 성 밖에 가셨죠. 거기를 정결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정결한 곳에 죄를 버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사를 설명하면서 구속사적인 의미도 다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면은요, 자, 이런 번제는 놀랍게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다.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향기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노아의 제단, 그 번제를 받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데, 바로 예수님만이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사는요, 영원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 멈췄다. 딱 멈췄다. 로마서 5장 9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죄용서 받았다는데 이게 뭔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췄다. 그게 지나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판이 지나갔다. 15절 16절 말씀 볼 때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죠.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이 죽을 때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예수님이 부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산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연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시되었다. 로마서 6장 5절로 7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구속을 입은, 은총을 입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연합한 사람입니다. 죄인으로 죽고, 죄를 향하여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는 부활과 연합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고, 이 완전히 연합한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요, 속죄의 은총을 입은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로 11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지고 산자가 되었다. 우리 산자가, 우리는요, 그래서 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산자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러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완전한 번제, 완전하게 온전한 번제의 완성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다. 구약은 그림자고요, 짐승으로 했죠. 온전하지 못해, 짐승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말씀 육신에 대해서, 온전한 제물에 대해서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온전한 제사, 온전한 희생을 드렸다. 자, 에베소서 5장 2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원해서
내가 스스로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온전한 예배를 기뻐하신다. 온전한 번제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신령한 번제, 신령한 제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어떻게? 불로 태워 드리는데 뭘로?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우리가 오늘 드린 예배도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흠명하신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이 만족한 얼굴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현장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들려져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된다. 물론 이제 제사장이 사무엘이 그런 번제를 드릴 때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되겠죠.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느냐? 자,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볼 때 태울 것을 태워라. 태울 것을 태워야 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된다. 태우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다 태워야지만 온전한 번제가 된다. 또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도 태워라. 예수님처럼 태워야 된다.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죠. 그러나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태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베드로도 예수님 말리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사단이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그런 그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태워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성령의 생각, 영을 쫓아가야죠. 성령을 쫓아가야 되죠. 육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도 태워라. 태울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하여튼 옛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뭐 태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태울 게 있잖아요. 그래도 태워버리면 된다.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태울 재료가 많습니다. 하여튼 다 태워버릴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이 향기를 흠명하시고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일, 여기 16가지가 나옵니다. 다 태워버려라.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려라. 또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겠죠. 깨끗한 양심.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 외식하는 거, 거짓말하는 양심, 그것도 다 태워버려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태워버릴 때 어떻게 해요? 향기가 나는 것이죠. 향기가 난다.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이런 향기가 올라가는 예배고요, 이런 향기가 풀풀 나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받고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번제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번제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입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드려지는 향기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고속사 대성회가 이러한 향기를 알리는 고속사 대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우리 평강의 성도들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참으로 이번 목회자 고속사 대성회를 통하여 우리 택한 하나님의 종들이 큰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우리 한국 강단에 풍성하게 선포되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딴띠 성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시면 모든 암이 사라지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서 건강하게 자기의 사명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 하시겠습니다.